하옵소서. 20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위험하게 하시고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여자가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겉사람은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고 짜증난 게 굉장히 많은 것이 그 진짜 백이라는 뜻이야.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자, 13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밑에 있죠. 당신께서, 원어는 당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말씀한 거죠.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좋은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은 무덤, 지옥 그런 뜻이잖아요. 수월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죽어 무덤에 있는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부활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그리고 14절로 이어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4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용사도 죽으면 살겠습니까? 나는 모든 지정된 날들을, 그것은 이제 위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고난의 날 동안 그랬잖아요. 고난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직역을 하면 모든 지정된 날들인데, 그게 싸우는 게 고난의 날 동안 싸우는 기간이에요, 그게. 지정된 날들을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변화란 말은 교체 또는 갈아입기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밑에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정해진 날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로 이어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킹제임스 버전 밑에 보면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 우리가 행하여 만들어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행하신 것 또는 만드신 것을 그걸 갈망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그 말이죠.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해. 인애 사랑인 사랑자자야. 사랑의 자야. 어지린 자 사랑의 자. 또 이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이걸 되게 뭡니까? 인자라고 번역을 대부분 했더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인자, 어지린 사랑자. 근데 여기서는 인애, 어지린 사랑애. 똑같은 뜻이야. 한자도 똑같은 뜻이야. 둘 다 사랑이란 뜻. 어지린 사랑자야. 사랑애야. 그러니까 영어 원어로는 헤세드야, 헤세드.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근데 그러면 헤세드가 진짜 뜻이 무슨 뜻이냐? 긍휼히 여긴다니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비, 측은지심 그런 말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는 그 제사 그거 안 원해. 번제보다 제사보다 그 말이잖아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애야.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야. 특성. 에센셜 캐릭터야 그게. 아직 본질이라고 본질. 긍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기를 아는 거. 내 인애를 그걸 하나님 인애인 나를 알기를 원해 그 말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막 많이 사랑해주고 그걸 원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원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되잖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사랑 많이 하는 거 그걸 내가 원하고 행위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이. 하나님 자기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제발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보다 하나님 자기 아는 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애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자비라고, 자비, 인자. 이 밑에 너희 의를 받으러 온 나이가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너희 의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첫째, 죄인인 우리가 흠 많고 점 많고 하나님은 그런 분을 원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남이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 이만큼 티끌만한 것도 찾아내갖고 뻥 튀겨갖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잖아. 그게 세상이잖아 지금.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야.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허단? 오케이! 그게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이 막 잘못한 것이 많이 다 덮어줘. 근데 이만큼만 발견되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떻게지 긁어가지고 흠집 내려고. 그것은 이제 마귀새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바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려고 자기 피로 덮어가지고 용서해줘가지고 구원해주려고 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요. 난 그 하나님, 그 나를 좀 알기를 원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요. 자기 죄 깨닫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자기에게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기를 원해라. 그 말이에요. 둘째, 죄인들이 주님의 긍휼을 받아 자비, 은혜, 사랑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는 긍휼을 받아 하나님 자기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은혜를 그걸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자기를 받아갖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사실 이 말씀이 이 두 가지 뜻, 크게 보면. 그래서 그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뒤에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기 생명, 하나님 자기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 하나님 자기 생명, 자기 신성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이나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 은혜라니까요. 그 생명을 받아서 그걸 흘려내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뭐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 피, 십자가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기 전해준 거잖아. 자기 생명. 근데 기독교가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안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생명을 안 나타내고 지들 머릿속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러고 흠집 내가 주워 밟았고 고지 지네들이 꼭대기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건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가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성도들이 그건 성도가 아니요.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속는 거야.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 나가 저렇게 말하면 다 안 그런데 되게 너만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극소수라니까 이 진리를 알고 흘려내는 사람이.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도 직역하면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제 내 발걸음을 당신이 계수하십니다. 그 말은 기록하십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계수하십니다 말은 하나하나 다 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또. 내 죄에 대하여 세심히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계수하면서 세심히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신 또 자기가 만드신 것을 갈망하시는 분이시므로, 그걸 원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수하십니다. 좀 다시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즉 자기 의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를 다 기록하고 계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그 뭘? 자기 의를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 그걸 다 헤아려보고 계수하시고 기록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죠. 번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좋은 일 많이 찾아서.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햇세드를 행하는지, 하나님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생명, 피를 흘려내는지, 그걸 다 계수하신다는 얘기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어서, 우리가 행한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무슨, 신이 누구야? 이 사람 속의 신은? 자기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잖아. 지가 신이잖아. 이게 죄야. 성경에서 말한 진리에 이른 후에 보면 죄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죄는 다 날아가 버려.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2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는 1계명을 다 도와주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안 해야만이 네 속에 다른 신이 없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지 말라, 저격하지 말라,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안 시끄럽게 기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자기 속에 다른 신이 없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세심히 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피를 흘려내는지, 그걸 다 계수하시고 기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내가를 자기가로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가 행한 의를 드려 제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도덕, 율법 잘 지켜갖고 좋은 일만 해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걸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새 새끼들이라고. 그 말씀 뜻을 아직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 그렇게 수없이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안 내가 볼 때 전도도 아니야. 그건 인도야, 인도.
교회 예배당으로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라고. 이런 복음을 전해준 게 그게 전도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뭐 버릇대처럼 울음대처럼 주님 피해 다니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병이나 고침 이런 거 부차적인 일 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병 고쳐 죽으면 왜 예배당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해줘. 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이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께서 이루신 자기의, 즉 하나님 자기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호세 아까 앞에서 나왔죠. 6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잖아.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이제 인애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야. 내 인애를 너희들이 세상에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지 흘려내야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걸 유튜브에서 수많은 유명한 큰 교회들 다 이제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쩐가. 다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그래.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예요? 성경 말씀을 겉에 것으로 풀어서 윤리도덕, 율법으로 증거한다고. 근데 그 껍데기잖아, 그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해야지, 교회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전해줘야만 사는 거예요.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내 죄가 꾸러미에 봉인되고 당신이 주께서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내 앞 위에 바르시니 보혈이라는 말은 없어. 근데 이제 보혈을 바르신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보혈을 바르시니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주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성취하셔서 자기의 보혈을 꾸러미에 바르심으로 임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꾸러미가 뭐가 될까요? 신약교회. 그러잖아. 한 꾸러미가 있어요. 그게 뭐야? 신약교회라고 하는 꾸러미야. 그 속에 다 믿는 사람 그 속에. 그래서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꾸러미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약교회를 비유로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뭘로 비유를 되게 많이 했죠? 신약교회를 비유로 뭘로 비유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 응? 그것도 크게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뭐예요? 신약교회에서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피를 강조했으니까 딱 뭐부터 떠올라? 아유,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비유로 뭘로 또 말씀하신다니까 신약교회를. 세술. 그건 아까 나왔고 피를 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식물.
포도송이지. 포도주요? 포도즙이 피잖아. 잘 익으면 그 속에서 뭐 이제 다 피를 가지고 있어. 성이 하나, 알갱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성도들 하나하나야. 한 성에는 한 교회 뭐 그렇게 되겠지. 포도원은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 피가 없는 것은 이 꾸러미 속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모르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는 자기 계시한 거예요. 구속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라고. 그러니 자기의 보혈을 꾸러미에 바르심으로 신약교에 발라. 포도송이로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르심으로 그리고 나선 딱 임봉해. 신약교에 그 꾸러미 속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진짜 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무너지는 산은,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야. 이렇게 했는지 몰라.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 직역 봅시다. 실제로 무너지는 산이란, 근데 산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하르예요. 하르. 근데 하르는 하라르에서 왔어요. 근데 하라르는 무슨 뜻이라고? 거기 해놨죠? 원어에? 크게 읽어보세요. 이게 보이다. 보이기는 보이다. 흐릿하게 보여. 그러니까 뭐겠어? 율법이지. 율법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산은. 그런데 뭐예요? 거대하잖아? 율법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중량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만들잖아? 율법 지켜가지고. 안 그래요? 봐. 비유를 딱 만드셨어. 원어 속에는 딱 나타나. 비밀이. 율법을 상징해. 그러니까 산은 흩어지고 그랬는데 시들고란 말이더라고. 흩어지다기보다는 시들고란 말이에요. 실제로 무너지는 산은 시들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니까 말이 되지 그냥은 말이 안 돼. 어떻게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산이 어찌 무너져갖고 그것도 좀 말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흩어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무너지면 산들이 흩어지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시들고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바위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옮겨가고 그리고 번역했지만 제거한다는 뜻이야. 아타크. 바위도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잖아,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거잖아. 따라서 그 밑에 다음에 주님께서 17절 말씀 같이 하시니 실제로 무너지는 율법은 산은 시들고 율법은 시들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들고 그 다음에 바위 그것도 율법이잖아. 율법을 그 자리에서 제거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나 그 다음에 바위를 갖고 비유해서 말씀한 게 둘 다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시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3절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 밑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보세요.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또 주께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날 이후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집과 신약교회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옛날 건 뭐예요? 옛 것은 율법이잖아. 마음이 새기는 게 아니고 그건 어디에서 새긴다고 돼 있어요? 돌비에 또 목으로 종이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여기도 나오면 또 바울 서신에 또 나오고 다른 데 또 나오잖아.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 새겨. 영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 마음, 새 마음. 영의 마음이거든.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새 마음에는 영의 말씀만 새겨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줘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진단 말이야, 이렇게. 나는 그래가지고 딱,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새겨져서 그래. 새겨져서.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새겨져 있으니까.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 믿는 자에게 진리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되고 자기 생각이 된다니까요. 됐잖아, 그게. 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지 않는 사람은 몰라, 이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모든 불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피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다 죄 용서가 받았다는 증거잖아, 그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있으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죄에서 완전 자유야. 하나님 생각 기억하지도 않아. 처음부터 죄 안 짓는 거다 똑같아. 이게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13절. 자, 이 말을 하고 이게 나온 겁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새 언약, 영의 약속이란 얘기거든. 영의 언약이란 말이거든. 새 것은 항상 영을 말하는 거니까. 새 언약, 그리고 새 것이, 옛 것에 비해서 새 것이 다시 온 거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먼저 줬던 거 율법을 듣고 한 말이에요. 율법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뭐라고 되세요? 그래서 뭐 어쩐다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 시들고 제거한다는 말 딱 들어봤잖아. 18절 말씀하고 이렇게 돼 있다니 다 탁탁 맞아 떨어져.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니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걸 19절 말씀을 그냥 격언 정도의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돼. 구속사의 진리를 전해야지.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은 돌을 닳게 하고, 돌은 율법이요. 율법을 상징해요.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버리나이다 그 말이에요. 사라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주님께서는 사람의 끈을 끊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느니라 그 말은 이같이 마치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는 것 같이 그 말이죠. 주께서는 근데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예요. 에노시. 에노시. 이건 뭐라고 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딱 돼 있어, 사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뭐예요? 옛사람, 컷사람,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끈을 끊어지게 하셨느니라 사라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청산해버린다는 말이요. 그걸 뭐라고 해서 티끌로 씻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작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려. 하나님 우리를 티끌같이 만드신다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가지고 티끌로 만드시잖아. 티끌로 만든다는 건 자기 분야 없애버린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거든.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 얘기야. 씻어버려. 물은 또 티끌을 다 작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도 다 씻어버려. 물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 말씀이. 그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19절.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이 말씀도 직역하면 당신이 영속적으로 계속 말이요. 영속적으로 사람을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봐. 하나님이 계속 이기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이기는 그 나라, 그 백성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 성경에. 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계속 이기는 백성, 그 나라가 뭐냐고. 뭐라 그래? 맞았어! 기억했어.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이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세하다, 이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신약 교회라고,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겨가지고 결국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갖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씻어버려. 자기를 부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얘기요. 그 말이. 그렇게 하시는 그 꾸러미가 바로 신학교회라니까. 그걸 이스라엘 말씀에 다 뜻이 들어있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계속 사람을 키워가지고 우리를 키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어, 교회들이. 거꾸로 미는 거 아니야, 반대로. 세상에, 반대로요. 반대로 가르쳐, 그냥, 교회가. 그게 참 교회겠어,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덕이 안 되고, 빛을 못 비추고, 욕 손가락질나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속적으로 계속 사람을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를 없애버린다. 씻어버려. 없애버려. 티끌. 물로 티끌 씻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사라지게 하시며 얼굴을 폭에서 당신이 그를 내던지시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폭에서란 말은 이중으로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말에서 두 번째 말은 이라는 말이 쉔이란 말은 이게 원래 하나였는데 둘 이렇게 하고 딱 접해갖고 하나로 되는 거. 여기 이제 연합이잖아요. 여기 구원이거든요. 네, 딱 이렇게 포개된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어. 남녀가 결혼해 한 몸이 되잖아. 남자는 신랑이고 여자는 뭐예요? 신부.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쉬고 그래. 딱 합쳐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연합이 구원이요. 여기 구원. 그러고 예, 남편과 연합해갖고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남편만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이 사라져버리잖아. 우리나라는 여자 성이 있지만은 외국에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다 남편 성 따라가잖아. 그게 구속사의 비밀이 더 잘 드러나는 문화야. 그러니까 사라져버려. 폭에서 당신이 그를 내던지시니 자기 이름 없어져버린단 말이야. 자기 성도 없어져버리고. 주님으로만 남아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 그를 내던지시니 겉에 건 내던져버리고 속만 남았다. 영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동그라미로 폭에서란 말을 좀 생각해보면 성경 또 좌우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에 그 구구 목사인데 성경에 여호수아에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성도들이 그 말을 하는가 봐. 이게 중간 가겠다 막 그렇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대로 해야 한다는 뜻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듣자마자 니는 성경에 좌우가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딱 알겠더라. 에휴. 그것도 몰라. 우가 실체라면 좌는 그림자야. 뭐 여기 나와 있잖아. 좌우, 위에 아래, 모형과 실체. 그것이 좌우의 뜻이야. 위의 것, 아래 것.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거 뭐야? 철학 지부가 그런 뜻이야. 하나님을 배우라고 땅을 줬단 말이에요. 땅을. 물체. 육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왼쪽. 하나님은 오른쪽. 근데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거꾸로 좌우를 거꾸로 씁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좌우 우아래 모형과 실체를 포개서 그것들 좌우가 딱 얼굴도 좌쪽 있고 우쪽에 있는데 그것이 똑같으면 어때? 사람이 얼굴이 예? 어? 아름답게 보여. 아주 아름답게 보여. 좌우가 똑같아. 근데 조금 비교적으로 보기가 싫어져. 좌우가 똑같은 미인이 되는 거야. 미인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 이게 모형이 하나님 실체가 딱 많이 똑같아져 버리면 그리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이기셔서 옛사람을 사라지게 하시며 실체와 포개심으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내던지시니 사라지게 하시니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아들들은 존귀하게 되어도 번이겠지만 중량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거든.
무게니까, 무게.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은 하찮고 그가 인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밑에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티끌 먼지같이 가벼운 자들인데 이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갓사람, 윗사람들은 무거운 자들이어서 소위 갓사람, 육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며 하찮은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성경 보고 여러분들 알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이거 진리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원어를 안 보면 몰라요. 나도 원어 안 봐서 몰라요. 성경을 뭐 1000번을 봐도 모를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겁고 하찮은 자들은 겉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 참고가 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러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자기를 중량감 있는 자들로 만드는 자, 곧 외식하는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잘난 척한 사람들 있잖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자기 아주 중량감 있는 세상에 다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게 나와. 좀 찾아볼까 이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봅시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봐. 지금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고 하는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봐.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얼마나 선지자 역할하는 일을 고생 많이 했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서 많은 사람 이게 뭐예요? 정상인으로 만들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능력의 종이었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그 말이잖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자, 그 23절 말씀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그래가지고 자기가 크게 키워낸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육신적으로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갖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아주 굉장한 사람을 자기를 만들어 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중량감 있는 자들로 만드는 자. 이게 다른 말로 외식하는 자예요. 잘 꾸몄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안 했다는 얘기 아니라.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원한다니까. 자기 피를 흘려내기를 원한다니까. 그걸 모를까. 교회들이 참 희한해. 내게 밝히 말하되 외식하는 자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그러잖아요.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 정작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거 아니고 다른 걸 했다는 얘기 아니야. 율법을 하고 자기 외식했잖아 외식. 그게 불법을 행한 거죠 그게. 그래갖고 다 얘는 아주
훌륭히 하고 다음에 막 영적 거성이냐와 별의것을 다 들었는데 이름 남기고 가고 우리 이름이 사라져야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자랑거리 사람이 딱 남겨놓고 갔어. 그러면 거기는 뭐 주님이 안 나타나잖아. 그 사람이 나타나지. 그게 교파야 그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원수 노릇한 거라고. 자기들은 모르겠지. 그게 좋은 일 했다고 하는 거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다 됐는가 봐.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지극하면 이것도 실로 자기 육체 때문에 그는 고통스럽고 그 목숨 때문에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육체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기 목숨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벗어나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우리 고난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 또한 후에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13절, 16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등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짜증나게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미드바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맨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막 난리를 했잖아.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건 딱 만나만밖에 안 줬어. 근데 고기 달라고 난리라고 고기 먹다가 죽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맞나? 이게 뭐야? 그걸 알았으면 좋을걸. 그 만나가 뭘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기라고.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잖아. 그건 예수님 자기를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그래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 근데 그걸 주니까 난리를 해. 왜?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욥은 이 진리를 아직 잘 분별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 써놓은 것이 원어로 보면 이런 진리가 다 나타나. 이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감추어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잠언 25장 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바른 성경 번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숨겨. 육체는 못 보게 영만 보게 영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뭘로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하는 거나 보죠. 15절.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으로. 영어로는 말도 많지. 성령으로. 악한 영이 있어서 성령이라는 말을 붙은 거예요. 쓰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는 알지 못하도록 숨겨버려. 그런데 그 다음 이를 숨긴 것을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왕들. 원어가 복수야. 근데 우리나라 또 개혁성경은 진짜 또 번역 안 해서 왕의 영광이라. 왕들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감춰놓은 것을 밝혀내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왕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다 왕 노릇하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혼탁한 이 말세 더러운 악한 영들이 수많은 교인들을 다 어둡게 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므로 끌고 가는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신령한 빛으로 꽉꽉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을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혼인 예복을 다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